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해가지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이 고속 성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모태신앙처럼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더라도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평신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자기 과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제가 한 3년 전에 인천에 종원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권사님이세요. 한 500명 나온 교회인데 지금은 작은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봉사했대. 강사님 오면 자기가 도맡아서 했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자초해서 시험될 때가 많고 그럼 사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답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케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평신도로 할 거면 열심히 오세요. 헌금 내세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큰 교회에서는 막 그래.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일을 많이 하면 영역이 생길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The man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봉사하면 진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잘 들으세요. 어떤 조직체든 어떤 교회든 교파 관계없이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한국교회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일부터 시키잖아. 지쳐버려. 아산에 있는 우리 나이만 똘똘한 이화재 나온 분 전도사가 생겼는데 그분이 사무실에 이런 거예요. 자기 여성회장이 그런데 자기한테 여성회장 2년 하니까 매주 목요일날만 되면 이번 주에는 한 150명 교회에 무엇으로 해 먹일까? 이것 때문에 막 회장, 총무 막 뭐를 선 콩나물국을 할까? 찌개를 할까? 그래서 금요일날에 또 토요일날 내가 열심히 반찬을 막 해가 주일날 또 말씀을 듣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뭘 안고 와서 밥솥에 꼭 누르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반찬을 좋으면 뭐하냐고 밥이 있어야지. 우리 밥 없으면 안 되잖아. 답은 딱 하나예요. 왜 성장이 되냐 성장이 되냐. 목사님도 마찬가지. 성장하는 자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돌을 따고도 몇백 군년 하더라도 소리를 잡아도 안 된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성장케 할까? 이 초미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케 할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으로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란 건 파라볼레 해가지고 이 객관적인 어떤 팩트 사실을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일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탕 그러잖아. 돌아온 탕자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약 한
9가지가 나오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신약에 비유한 게 아니라 72가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이 공간복음이라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걸 세 번역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 세 개 복음서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항상 보면 주요한 이 구절을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두 가지. 다 보세요. 첫 번째는 시드, 시 따라합시다. 시.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 시와 마음. 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라는 게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전반적으로 뭐 천국 말씀이든 하는 말씀, 이게 66권 성경이라고 해요. 캐톨릭에서는 여기서 13권을 추가하고 그것을 외경이라 그래. 또 외경에서 벗어난 걸 위경이라 그래.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3, 9, 27회가 66권을 제대로 이제 캐논 정경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내가 예를 하나 들지만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 그 말씀이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그래. 획할 거잖아. 저도 아침을 하는데 잘못하면 옛날에 손을 베요. 왜? 칼이 날카로워. 그래서 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알고 예수 믿게 하고 혼, 지정의 육을 고쳐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5월달에 작년에 이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4개국 7개 민족 목사님 한 40분을 로마서를 전체 강의했습니다. 3박 4일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300km를 떠나서 그쪽에 이슬람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전도하고 목사님들 격려하고 외국 목사하고 남녀 교제하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 어디 가냐면 이게 위구르 카자흐스탄 알마티인데 옛날 카자흐스탄 수도입니다. 위구르 쪽에 가는데 거기가 중국 가까운데 약 한 300km 차를 몰고 갑니다. 지금 거기도 그 명목상 이슬람교가 많아요. 많이 이제 세태됐지만 거기는 이제 점조직처럼 복음을 가만히 전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저하고 선교사님 부부하고 같이 딱 그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상다리 부러질지 아침부터 많이 차렸어. 차려도 뭐 별로 죄송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데 만두하고 그쪽은 이제 사탕도 많이 가득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그 구역 장 끝에 전화를 알아보는 거야. 내가 뭐 그쪽에 그 숨겨진 여인도 아니고 막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TV를 통해서 아니야. 왜냐면 작년에 그 용인에 백석재단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카자흐스탄 사람들 10명을 초청해서 그 한국을 보여주고 1,000만 원 들어서 10명을 와서 이제 한국을 보여주고 했거든요. 봉사를 많이 배웠는데 거기서 제가 둘째 날 다니엘서 6장 10절 가지고 기도에 대한 4가지 포인트를 꼭 이야기해요. 이야,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때야 저를 알아보고
6개월 지났거나 은혜 받았다고 내한테 손을 내밀으라니까. 여자분들이 손 내민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짜있던 그런 거야. 저가 아니라 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꽂히면 그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 신학을 했다 중요한 게 그분들도 제대로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뭐 2주에 한 달 동안 어쩌면 300km, 500km를 실제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왜 카톡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검열을 받거든. 그래서 우리 동기들 방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같으면 미엄, 시엇 이렇게 혼선을 준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능력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질병이 있을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슬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심령의 변화가 이루고 어떠한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씀으로 변화된 자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실체의 이단에 빠져있지만 나중에 로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로마서 1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아라. 어거스틴 한 사람의 핵심함을 해가지고 중세 캐톨릭 또 복음주의의 800년의 기초를 쌓았어요. 켈빈도 칼빈도 사실 어거스틴을 많이 따라요. 종교개혁 1517년 10월 30일 유럽에 가보니까 마틴 루터의 개혁을 종결시킨 잔 켈빈. 오늘 가서 켈빈하고 악수하고 왔어. 동양에다가 손을 들고 악수하고 왔어. 마지막으로 영국 요한 웨슬리 3인방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통해서 변화됐어요? 교단의 교리가 아니에요. 교파가 아니에요. 뭐요? 생명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잘 봅시다. 첫 번째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 곳 길가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길바닥에 말씀을 뿌린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오늘도 매우 덥잖아요. 오늘 한 32도, 35도. 우리가 잠실 야구하는데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집에서 쉬지 않고 왜 오셨나? 이런 얘기들을 맞죠. 특별히 개신교는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나왔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나오고 마귀예요.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죠? 악한 자. 마가복음에는 사탄. 누가복음에는 마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하시죠. 악한 자. 사탄. 마귀. 똑같은 거.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사탄, 마귀, 악한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지 않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그 말씀이 뿌려져. 뭐 다른 교회 가도 돼. 좋은 교회 많으니까 가세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면 며칠 전에 장대 같은 비가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종자관리를 하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비가 들어와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전혀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특별히
지금 뭐 이념 좌판이 우판이 뭐 그런 이야기나 해잡기고 응? 내 얘기할게. 작년에 그저 신철원에 수도원 갔어요. 그 가서 장신 목사들하고 교제를 자기가 섬기는 목사가 태극기 부대 목사가 교인이 80명 있다가 맨날 설교할 때 그거 하니까 80명에서 10명 남았대. 한 목사가 정치에 되게 개인적인 관심을 줘. 강하면 나도 뭐 누가 말릴 사람 어딨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전임 대통령을 지켜줘? 지켜주지 못해. 그 이야기 하지를 마라.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만 전파된 게 옳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 구하기 바쁜데 뭐 정치인 하라고. 찍어줄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이 마음반을 가진 사람은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일에는 막 초미의 관심을 가져. 그러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뭐대로 살면 어디를 가는지 이 영적인 일을 하면 쟁쟁이라니까. 불길이 아무리 좋더라도 육적으로는 뭐네 뭐 놀러가자 여름에 다른 집 다 바캉스 가는데 우리는 해외에는 못 가도 응? 어디야 어디지? 저 강원도 뭐지? 거기는 가야 되지 않느냐? 갈비 있잖아. 그거 다 먹자. 마누라가 바지를 끊는다. 가자 남자들은 집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잘 돼 부부끼리. 다른 거는 짝짝꿍이 너무 맞아. 영적인 일을 하잖아. 그때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신세 이렇게 이거 그래. 그 영적인 이 땅에 있으면서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해결책. 길가의 해결책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몰라. 세상이 아무리 좋다라도 예수 없으면 뭐 하겠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으니까 숱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간다고 예수 믿나? 저도 명동성당에 막 많이 가봤어요. 아주 분위기 끝내죠. 예수를 말하지 않더라니까. 예수 모르면 재미없어. 그렇다고 절대 남편 무시하면 안 되거든. 돌봐야지. 자, 두 번째 돌밭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이래고 넘어져. 자, 두 번째 돌밭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 시작.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 용비어천 가보면 뭐지? 뿌리 이제 바람에 뿌리가 이제 바람에 나지 아니할지라자. 뿌리가 있어요. 뿌리. 사람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식물도 봐요. 저 보세요. 누가 그랬는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높이만큼 옆에 그 뿌리들이 퍼져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게.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잔 비비에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시련 그리고 영적 성장. 그분이 막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펼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러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시험당한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교회에서 단련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은 좀 색깔이 없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뭐냐면 처음에는 은사 중심으로 가요. 표적인 은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동기들도 한 40명 되는데 10명이 선교사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표적주의나 신비주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요.
내가 굳이 어느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막 표정이 있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데 많이 보여요. 저도 그래 다녔으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따뜻하게 필요합니다. 평소 그렇게 필요해.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목사님도 말씀적으로 가더라. 목사님도 다 취향이 틀려요. 초신자를 잘 이렇게 양육하신 분도 있고 양육을 또 잘하신 분이 있어. 다 잘한 분은 많지가 않아. 자, 돌밭의 해결책은 뭐냐면 이 시험의 문제야.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까 굉장히 중요한 일. 시험은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항상 있어. 교회에도 시험은 있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시험을 잘 견뎌야 돼. 따라합시다.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자. 믿음으로 견디자. 어떤 사람 그래요? 아,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몇 번 옮겼는데 꼭 그 사람이 앉아있다. 그 이야기는 교회를 바꾸면 안 되고 언젠가는 그 인간하고 부딪혀야 돼. 컨프런테이션. 할렐루야. 그 사람 따라하니 하나님이 너 바뀌라고 꼭 그 사람 갖다 붙여. 자, 이거는 말씀으로 인격이 성립된 요셉이 시편 105편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기가 막힙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17살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비전을 줬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약 70명을 200만 명을 키웠잖아. 적밥 끓여면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그 첫 주자가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몇 년?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위대한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 한가닥 한 사람들 신앙계만 아니라 가요계도 그렇고 체육계도 그렇고 이래서 손흥민이 얘기합니다. 손흥민이 아버지 또 도산에서 한 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정웅 씨. 지금은 손흥민이가 그 이제 한 10년 됐나? 그게 아무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손흥민이가 그 자리에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독일에서 자기 아버지는 독일 있잖아요. 거기 분데스리가에 사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 갔거든요. 축구. 약 7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독일 가봤지만 한패. 거기에서 손흥민은 거기서 기본기를 훈련 받고 자기 아버지는 그 별로 나무도 없는 소나무 밑에서 그 아들의 훈련 받는 것을 매일 본 거야. 다시 말하면 손흥민이가 왼쪽 오른쪽 똑같이 찹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절대 모든 건 공짜로 된 건 하나도 없다니까. 예수 외에는 전부 공짜가 없어. 저를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공짜로 털도 안 뽑고 다 먹으려고. 저도 지금 어느 교단 어디 초급회사인데 죄송하지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기본기가 없다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제가 좋아하는 그 이하이대 석자 교수, 서울대 개미전공, 서울대 공대 나왔고 하버드대 나왔고 이하이대 석자 교수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불어과 독일과가 있잖아. 지금 다 사라져. 뭐 있다면 불어과 불문하동 그렇게 있잖아. 근데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하버드 대학은 몇십 년 동안 그 과목이 변경이 없대. 그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 변화가 끝내줘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는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변하고 시작. 이게 무슨 이야기야?
기본기를 충실히 하면 응용이 되는데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고 응용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곧 인도에 나가는데 인도에 우리 젊은 사역자 한 50명인데 이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니거든. 11월 가야 되겠다. 왜? 8월 말이나 9월은 빠르다. 왜? 이게 준비할 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쉽게 할까? 영어로 해야 되거든. 뭐 영어로 하지만.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총명한 이 청년을 이집트에 보내서 13년간 훈련시켰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나중에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전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누가 있다고요? 요셉이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은 13년 동안 옥살이 종살이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7장이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옥살이 종살이에서 창피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조국을 키운다. 민족을 태동한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한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어느 정도는 변화되는 걸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오후 되면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고 짜증내고 오락가락 업다운 오락가락.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세상 염려에 찌들려 있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염려에 찌들려 있는 거? 찌들려 있는가? 좀 이상하게 본 거예요. 요새 사람들 보면 신문 보면 뭐예요? 주식 3,100까지 가는 거예요. 4,000 가고 5,000 가고 삼전 뭐예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전철타면이잖아. 사람들 여자들은 옷, 남자들은 스포츠, 드라마 뭐 이러잖아. 근데 보면 적지 않은 사람이 주식 빨간 거 파란 게 오락가락이 거기에 막 혼신의 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국장이냐 미장이냐 하여튼 주식, 또 비트코인 전부 돈. 그 다음에 아파트. 어젯밤에도 누가 좀 만나서 주변에 아파트를 봤는데 이야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언제 설명을 하는데 한국 사람의 37%가 독신이 혼자 있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관세, 또 생활고, 자식 문제. 예수를 믿지만 이런 문제에서 심령이 찌글립니다. 자, 그러면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은 마태복음 6장 32절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 지금 현재가 헤매잖아. 과거의 모든 것이 현재라고 현재의 모든 것이 미래가 될 거야. 그러나 과거에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 힘든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의 은혜로 뭐 빚도 갚아주고 자식 문제도 해결하고 한 게 얼마나 많아.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헤어난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갖고 깽깽하고 억울하고 울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줬던 것은 깡그리 까먹고 있고 12명의 제자처럼 어제도 그러더라고. 질병이 막 걸리고 암에 막 걸렸던 가족이 있대. 그래서 또 목사님 전화가 왔대.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줘요? 여름에 아마 하나님이 바캉스 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험에, 이 인간이 시험에 들었대.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소문 받았대. 하나님이 바캉스 가실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다고 내가 전화를 끊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봐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뜨거운 교회가 와요. 얼마나 막 거기 막 그게 천국이. 기도원에서 좋은 게 그거야. 안 내려와. 집에 가 밥하고 빨래 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선. 그러니까 남편이 기도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도시기도원 됐잖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미래를 생각하지 마. 현재에 과거에 내가 힘들 때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믿어. 내가 한 2점 믿어야겠지.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자 북악산 올라가. 인간 올라가고 나무에 매달려 매달려 떨어지기 일부 직전. 그때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쫙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잡고 있는 가지 내가 놓으면 도와줄게. 인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사람 없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야.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믿지만 조금 힘들면 여기가 점치고 앉아있어요. 점집에 오는 사람의 3분의 1이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귀신하고 교접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타로 보고 있다고 여기 화복 건강.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동경에도 그런 거지만 일본에는 한 5%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절에 가고 오후에는 교회 가고. 너 왜 그러니까 하나는 걸리겠죠. 이런 애들이 이야기야. 우리도 그렇다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조금만 얘기 있고 염려만 생기면 내 자식이 좀 이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23절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요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첫째,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형제는 밝아요. 이건희 회장한테 배울게. 이건희 형제이 이제 이제 핵심 키워드가 경청이에요. 따봅시다. 경청.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 만나면 아마 80~90%가 그 대화를 하잖아.